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되는 간부입니다. 그 청년은 왜 이 대학에 다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에 진학한 이유는 내게 필요한 인맥, 즉 관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그렇게 맺어진 관시를 위해서 자주 파티를 엽니다. 때로는 호화 별장에서, 때로는 바닷가에 나가 요트를 타고 선상에서 연락을 합니다. 최고급 와인과 술이 등장하고 미녀들이 초청된 자리죠. 다들 부러워할 것 같은 삶인데 이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그 부자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중국 사회가 기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기가 어렵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서로 속고 속이지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중국의 정신적인 스승인 공자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어록이 기록되어 있는 논어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다음 절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좀 거창하게 좀 시작할 만한데 이 정도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자. 벗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공자의 일생을 좀 아는 사람은 여기에 눈물 나는 공자의 일대기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공자는 원대한 이상과 또 깊은 심오한 정치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중에 있는 이 정치 철학과 이상과 이 도학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주군을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죠. 이 마음에 있는 이 위대한 이 철학을 받아줘서 정말 이 참대한 이 성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임금 하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내 가슴에 있는 이 위대한 이상을 알아줄 만한 주군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른바 주유천하를 했습니다. 주유천하. 천하를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평범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증자나 맹자 이후에 제라들이 그를 조명하고 또 공자에 대해서 소개해 나가서 그랬지 알아주지 못한 삶을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상과 꿈과 비전을 알고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가 있더라면은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 친구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칭해 주십니다. 친구.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친구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의 정체, 친구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추적하면 참 깊고도 심오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달고 사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게 신통한 것이 있겠느냐 하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참 오묘한 의미가 친구라는 관계에 담겨져 있어요. 타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처럼 됩니다. 가족처럼 돼요. 또 가족도 아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뵐 수 있는 대로 만나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굳은 일은 굳은 일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친구지간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면 그리워지고 그 삶이 궁금해집니다. 이상하죠.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고 나와 무관한 존재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 시인 유한지는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시에서 이 친구의 의미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아버지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을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참 좋은 시죠. 그렇게 친구라는 의미가 깊고도 오묘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생육과 번식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에로스 사랑은 우리의 욕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사랑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상합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그리워하는 관계가 이 친구지간입니다. 더군다나 친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편. 사람이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지었을 때 곧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또 시시비비를 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친구지간에는 그렇지 않아요. 입장 바꿔서 내가 저 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떠할까? 무조건 그를 두둔하고 그의 입장에서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계 역사를 뒤져보면 이 친구지간의 우정으로 인하여 펼쳐졌던 희한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주전 6세기의 고대 그리스에서도 친구를 대신해서 교수형을 자청했던 남원이라고 하는 사나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중국에서도 배가 절연이라고 하는 보사선거를 남긴 배가와 종작 이야기가 있죠. 늘 배가라고 하는 사람이 거북물을 타면은 야, 이것은 폭포를 묘사하고 있네. 또 거북물을 타고 있으면 야, 이것은 바람 부는 하늘을 묘사하고 있네. 딱딱 알아맞추죠. 결국 자기의 그 곡을 알아주는 종자기가 죽으니까 배가라고 하는 사람은 거북물을 끊어버리고서 더 이상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유별난 우정을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인물들이에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에게 보이는 요나단의 우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이어서 다음 군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두고 질투와 분노와 들끓고 있는 것을 늘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든 중재하고 다윗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젠가는 자기 아버지와 요나단 자신이 야외에 있을 때 중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부왕이시여, 다윗이 이러한 인물인데 그를 좀 용납하고 그를 잘 드누면서 우리가 그를 잘 기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죠. 내가 여차여차 아버지에게 자네에 대하여서 잘 중재를 하고 아버지의 분노와 아버지의 질투를 좀 사귈 수 있도록 기회를 잡을 때 내가 활을 쏴서 활이 떨어질 때 내 시종에게 멀리 있다, 더 가라라고 한다면은 자네는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갈 것이고, 여기 가까이 떨어졌으니 이리 오라라고 내가 소리친다면은 자네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왕에게 나오게, 그러면 아버지에게 자네의 일을 잘 이야기해주겠네, 이랬죠. 그렇지만 아버지 부왕은 질투와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않고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활을 쏩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저 멀리 떨어졌으니 더 가라, 저 뒤로 가라라고 그렇게 표시를 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훗날 다윗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의롭게 살지 못했던 사울 왕가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왕가로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 대를 다 끊어버립니다. 사울도 전장에서 죽고 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모든 왕자들이, 요나단을 포함한 모든 왕들이 다 전사를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챙겨서 자기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이 사울 왕과 요나단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유모가 황급하게 그 무비보셋을 안고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리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그런 장애자를 거두어서 다윗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또 사울의 모든 영토를 다 무비보셋에게 내어주는 그런 관용과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함께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새겨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후회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서 친구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 이상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증명해 보여줬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 위하여 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셔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지니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하여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기억했던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예수님을 동정하는 사람들, 특히 여자의 무리가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두고 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지금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제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골고다 위로 올라가는데 그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 이러한 관심, 이러한 은혜가 이해가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야, 보통 사랑입니까? 보통 사랑입니까? 그랬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15절에 보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이렇게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상사의 레벨과 상사의 수준에서 직장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중개 생활을 해도 이등병은 중개장의 마음을 알 리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너에게 전달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알을 통한 친구, 알을 통한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이 머리에 쌓이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쌓이는 지식. 이것은 가짜 지식입니다. 성경상 이런 지식은 무익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참된 알미냐?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만난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가 되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온 눈물로 보내본 자, 그리고 나의 인생길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불치기와 또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고 내게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들, 관념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이 체험적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도하심으로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심으로써 체험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 나의 친구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답이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 그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능력과 그 인내로우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었으니 우리 역시 우리 이웃에게 참된 친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을 의무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서한 복음의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었으니 너도 타인에게 친구가 되거라. 그런데 이 친구의 관계는 유유상종의 친구 아닙니다. 유유상종의 친구 아닙니다. 복음은 유유상종을 깨뜨립니다. 깨뜨려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 또 무능한 사람들, 이방인들, 죄인, 창기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고대의 현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의 윤리학을 통하여서 유유상종의 사귐, 유유상종의 윤리를 갖췄어요. 인간의 윤리는 그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창기와 죄인이 내 친구다 선포해 주시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맞아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나랑 섞일 수 없는 사람, 이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살빛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죄인이야, 넌 이래서 문제야 라고 다 걸러낸다면은 아무도 안 남아요. 사실 아무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친구라고 하는 정체를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참 이상한 면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제가 말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서로 참된 친구가 될 것을 목적하셔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공동체입니다. 저 불교의 절이나 성당은 석가불이 내가 죽은 이후에 성당을 만들거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뭐 향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예언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분부대로 지어진 공동체입니다. 예배드리고 밥이나 해먹고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천국의 에이전시, 천국의 대점이며 천국의 대사로서, 대사관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들러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창신학원을 떠날 수도 있는 우리 교우분들, 집사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셔요. 네? 창신학원, 창신종합교가 이제 내 일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예배의 공간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저는 이게 제가 목양을 잘해서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라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성도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를 지금 만들어 오신 겁니다. 이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구태 여기에 발들여 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계신 겁니까? 선하님, 좋은 친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성도님들, 또 다른 새 가족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철을 따라서 움직이는 철새처럼 보지 마시고 1년이 됐던 3년이 됐던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이 이 현장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야, 사랑이 넘치는구나. 참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환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관심받을 수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창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밥이나 해먹고 나가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에이전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석헌 씨가 지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을 살려두라 일러줄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만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해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친구를 가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에겐가 바로 이러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직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볼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의무감으로 감당해야 할 직분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알리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직분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이렇게 살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친구예요, 참된 가족을 만났습니다.
더욱더 아끼며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창신교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천국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